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모든 수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지혜를 다하여 수고, 20절에도 모든 수고, 21절에도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 22절에도 모든 수고, 23절에도 근심하여 수고, 이렇게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모든 관심은 수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수고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수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하느라 힘이 들고 애를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가고 애를 쓰는 이 수고를 평생 동안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도 하며 수고를 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취업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치열하게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간에 수고를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몸을 수고하고 머리를 수고하고 마음을 수고하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삶이란 노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노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도자는 이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수고를 미워하고 마음이 실망하며 슬픔을 느끼며 헛되고 헛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한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가 헛된 첫 번째 이유는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음 사람에게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 왕의 왕으로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수고는 결국 다음 왕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수고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이 전도자의 마음이 되게 속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전도자의 생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고를 넘겨받을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평생을 수고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는데 다음 왕이 우매한 사람이라면 그의 수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를 다해서 수고한 모든 결과물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염려한 대로 다윗과 솔로몬 왕이 세운 큰 견고한 예루살렘이 우매자인 르흐보암 왕에게 넘어갔고 예루살렘은 결국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에 전도자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지혜를 다해 수고하는 가운데 자신의 수고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빛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벨상의 창시자 노벨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발명한 것입니다. 그는 그 발명품이 산업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서 인류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살생하는 용도로 그 발명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의 수고와 지혜를 다해 발명한 그 기술에 모순과 환멸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세상을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우매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생 무기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다해 만든 결과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매자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는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수고가 헛된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전도자의 시선은 자신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관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임을 논중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전도자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얻은 수고한 많은 것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단순히 헛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자가 수고한 것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부조리입니다. 수고한 만큼 그 몫을 받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윤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하지 않는 누군가가 대신 받게 되는 경우를 빈번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악하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의 헛됨입니다. 부모가 평생 수고한 재산을 수고하지 않는 자녀가 물려받게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박하게 사랑하는 부모 세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뜻은 그 재물로 인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재물로 악한 데 사용하고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후손들은 부모의 재물을 물려받아서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유산의 문제로 가족 간에 불화가 발생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문제없이 유산을 받았더라도 수고하지 않는 몫이기 때문에 정작 물려받은 유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결국 부모의 유산을 함부로 사용해서 탕진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허무와 그 실망감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고가 헛된 세 번째 이유는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23절에서 수고 그 자체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인생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고민도 하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돈을 벌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은 모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어야 하는 밤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은 일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이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일과 쉼을 분리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붙잡혀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람도 있겠지만 일은 근본적으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은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수고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충만하여 땅을 돌보는 그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일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고를 한자로 보면 받을 수, 괴로울 고입니다.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일은 괴로움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 자체가 고통인데 평생 고통을 받으며 얻은 결과물을 우매자에게 넘겨주거나 수고하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가장 헛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생 지혜를 다해 수고한 결과물을 수고하지 않는 우매자가 받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최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일을 위해 가장 수고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수치와 멸시를 동반한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우매자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고하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모든 삶 속에 순종한 그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수고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수고도 하지도 않았고 우매자처럼 진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방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도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수고는 전도자의 말처럼 정말 헛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수고는 당연히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수고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했던 수고의 헛됨의 전제는 해 아래서의 수고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22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이렇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의 삶은 때가 되면 모든 수고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 몫을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 세상의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것입니까? 만약 이 땅의 것이라면 결국 전도자처럼 허무함 앞에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하고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보물은 우매자나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남겨지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나의 재물과 명예를 위해 쌓는 수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고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드린 수고와 시간과 물질에 비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헛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고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